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처음부터 막 일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을 했는데 엄청 잘 됐다. 정말 시작이 좋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을 시작하면 오랜 동안의 연단을 통하여서 참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열매도 보이게 되고 성취감도 얻게 되고 성공도 하게 됩니다. 뭐 설령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도 어떤 성취감을 얻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한 가지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 받아줄 수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평생 평온하게 생활하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이대로 쭉 가다가 끝맺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경건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마 평생 무사하게 재앙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뭐 고아들을 잘 대해주고 과부를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실제적인 행위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네.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에게는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마음으로도 경건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다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가 그렇게 부유할지라도 그 재물을 의지하는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늙음하게 돈이 제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도 자녀도 의지할 건 못 되고 결국은 내 곁을 지켜주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애완동물과 또 넉넉한 재정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했느냐? 욥은 아닌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재물을 의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되면 욥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의 희로 애락이 함께 너풀거린다면 그는 나는 이미 재물에 마음이 약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재물에 이렇게 다소 때문에 많고 적음에 마음에 안 흘리는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이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에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두렵고 불편하다. 이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추풍 낙엽. 언젠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시험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거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네. 욥이 항상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겉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자기의 경건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중국말로 시양여우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 보여지는 상,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마음으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겉으로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과와 과부를 돕고 나누면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겠죠. 바늘 하나에 찔려도 아야 하고 엄청 아파하는 대못에 손바닥이 찔리고 발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 같은 이런 일월 성신은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으면, 해가 제대로 비추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해라는 존재를 신교화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 달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별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햇님이여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달이 뜨면 달님이여 이렇게 달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밤길 가다가 길 잃어버렸는데 하늘에 별이 보여요. 아, 이제 별 움직이지 않는 별 저기 북쪽이구나. 그래서 야 별님이여 감사,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별에게 경배를 한다. 근데 욥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일월 성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게 경건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경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다. 겉으로만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만 남을 구제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상 단정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는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게 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렇게 마음으로 사람들 잘못된 것을 기뻐한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의 경쟁자가 잘못되는 것을 입으로는 위로는 해주나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입으로 마음으로 남을 저주하는 그 적도 없었다. 예.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신이 만약에 죄가 있고 악이 있었으면 바로 고백을 하고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감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죄를 찾지 못해서 내 생각을 정죄하고 내가 나쁜 생각하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속마음까지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괜찮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겉으로도 경건할 뿐만 아니라 속마음으로도 실제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죄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여 쓰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러지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빌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뚝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은 아니다. 끝까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닌데 근데 나는 왜 고난받느냐? 왜 고난받느냐? 정말 알 수가 없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힘들다 이거예요.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힘들다. 네,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면 잘 인내할 수가 있는데 고난의 이유조차도 모르면 참 인내하기가 힘들죠. 욥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것은 그러나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 고난이 시금석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시금석이다. 만약에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후에 내 믿음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네. 만약에 내가 그나마 내 믿음을 지켜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거기에 고난이 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다시 하든지 아니면 쉬었다가 이 고난을 다 이겨낼 각오를 하고 또 다시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혼생활이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어딘들 고난이 없겠습니까? 네,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습니까? 신앙생활도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견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 욥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믿음보다도 아직까지 못한 그런 기초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도 분발하여서 내 믿음을 잘 다져가고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더 큰 은혜를 강구하고 더 큰 힘을 입어서 고난을 다 이겨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